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중국의 회남자에 이런 얘기가 있죠.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가정에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아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이 노인의 마음은 극히 상심하고, 얼마나 공들여 키운 것이고 얼마나 교감했던 말인데, 자식같이 사랑했던 말인데 어디가 있단 말인가? 지금쯤 뭐라고 했단 말인가? 혹시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지는 않았나? 그렇게 상심하며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펄펄 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마리 말들, 주인을 잃어버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들을 친구로 해서 집으로 데려갔으니까 이 노인은 끊임없이 기쁨이 재물도 늘어나고 남복에도 아주 떳떳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말들 가운데 한 마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노인에게는 나갔던 말이 혼자나 들어오지 길들이지 않는 다른 말을 데리고 오므로 내 아들이 이렇게 말 타다가 말 길들이다가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서 청년들은 다 데리고 나가는데 10명 가운데 9명은 다 전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아들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그것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출되지 아니했습니다. 노인은 크게 깨닫습니다. 오늘 슬픔, 오늘 걱정이 내일의 기쁨이 될 줄이야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세옹지마, 변방의 한 늙은 노인의 말이라는 내자, 사자성어로 얘기하고 있지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변방 지방에 우리가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슬픈 일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도 찾아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삶에도 아픔이 있었고 또 아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 가운데서 오늘 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의 과정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 수도로 하여 12개 지파들 다 하나로 묶는 작업을 힘써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과 또 하나가 있는데 온 국민들의 영적인 집중 가져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 그렇게 하면 온 국민들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신정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이후에 이 법궤는 여기저기 대접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방치되어 있었을 때에 다윗은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한 손에 휘어잡아서 물을 흩어버리듯이 바알브라심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나가면 다 흩어지게 할 정도로 이 블레셋을 휘어잡고 나라의 안정을 귀하고 이제는 더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 이제는 그 정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급한 마음에 이 법궤를 어깨에 메어서 제사장들이 긴 장대에 끼워서 옮겨올 것을 가나안 방식, 블레셋 방식으로 수레를 만들어 빨리 옮겨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거국적인 행사를 위해서 지금 벽천에 있는 거기에 3만 명의 인원을 차출하여서 거기에 대대적인 거국적인 이벤트 행사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군악대를 동원해서 재금과 그리고 수금과 소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이벤트 행사, 국가적인 축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레이도라고 하는 이 산촌에는 평소에 사람들이 별로 오질 않아요. 근데 그 마을의 사람들의 숫자에 몇백 배가 되는 3만 명이 일시에 와서 산을 다 덮고 한 번도 악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걷던 소들이 그 조금 넓은 곳에 수레에 이렇게 한 소들이 악기 소리가 탁 터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수레가 기우뚱할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 가운데 순발력이 빠른 우사가 얼른 돌을 이렇게 정지시키려고 넘어지는 돌을 소우리에서 넘어지는 돌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 한마디 뱉고는 그는 자리를 뜹니다. 우사를 하나님이 치시네 이렇게. 그리고는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가정에다 부탁하고 궁중에 왔지만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슬슬 복을 넣어주시니까 다윗이 석 달 후에 오베데돔의 가정에 큰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일어나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옮겨올 때에 6걸음 뗄 때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큰 황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그렇게 해서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미갈은 그러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하나님은 치셨다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지요. 사업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은 반드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병들게 했다가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녀 일이 몇 번씩 시험 떨어지다가 나중에 수석 합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랑받던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되어 나중에는 왕자가 난을 일으키고 신하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서 굳건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12지파의 통일을 가운데서 수도를 옮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방심한 것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법궤는 고앗 자손의 어깨를 통하여 그 법궤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위축되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재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벳에돔의 소식이 그러합니다. 낙심하고 상심해 있는 다윗, 국가가 전체적으로 동력을 잃어버린 앞에서 한 가정의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밝히는 것처럼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기치 않도록 국가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이 가을에 국가의 모든 일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들마다 이 축복이 오벳에돔의 소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가정의 소식을 들어서 일어서는 것처럼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 또 때로는 어떤 분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지만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성경은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싸매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20절까지만 20절부터 읽었는데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허물 많은 미갈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살피고 있어요. 미갈은 다윗을 지금 쳐다보면서 없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없이 여기는 미갈도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갈은 아주 선한 여인입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선한 여인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더 살피시죠. 사울 임금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은 메랍인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미갈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두 번째 딸이요. 그런데 시집은 미갈이 먼저 갈 것 같아요. 너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사울 임금이 바쁘게 첫 번째 딸부터 시집을 보냅니다. 메랍을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 아드리엘은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을 당시에 국민적인 스타니까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기고 백성들이 다윗이 이긴 자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인 스타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자기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나같이 베들레헴 출신 가난한 아주 깡촌에서 태어난 목동인 내가 어떻게 임금의 사이 부마가 될 수 있습니까? 호족이나 아주 제사장의 가정이나 이런 집안의 사돈을 삼아야지. 우리 집에 형편없는 그냥 양이나 키우는 집안과 어떻게 사돈이 될 수 있고 나는 임금의 사이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천합니다. 그때의 주변에서 아니다. 사울 임금이 너에게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갖다 바치면
그걸로 예물로 바꿔서 너를 사이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200명을 죽이고 그 몸에서 양피를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사울 임금에 갖다 주고는 미갈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위로 삼은 사울의 마음이 점점 속에서 이 분노가 이게 제어되질 않아요. 날마다 솜사탕 키우듯이 다윗만 보면은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급기야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도 던지고 뭐 그러는데요. 자기의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밤에 딱 지키게 하고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일이 얼마나 다급해집니까? 그때에 미갈이 남편 다윗을 극히 사랑하여 피신시킵니다. 창에다가 밧줄을 매달아 놓고 그 남편이 밧줄을 타고 도망가게 하고 군사가 들어오면 변명을 하고 다윗이 좀 더 시간을 얻어서 멀리 갈 수 있도록 다윗이 누워있던 침상에다가 우상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의 머리를 염소의 털로 이렇게 사람 머리처럼 만들고 그가 입고 있던 그 의복을 가지고 다윗의 복장으로 이렇게 덮고는 이불을 덮어놨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특수임무를 띈 군인들이 방문을 탁 차면서 들어왔는데 미갈이 아주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병들어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러니까 군사들이 더 이상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침상에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 이 사울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 병들어 누워 있으면 침상채로 데리고 와. 침상채로 누워 있는 채로 침상채로 끌고 와. 그래서 사울 임금 앞에 갖다 대었더니 웬 다윗입니까? 딸 미갈이 우상 모양에다가 다윗의 복장을 입혀서 머리는 염소털로 이렇게 위장시켜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주 사울 임금이 딸 미갈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할 때에 미갈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를 죽일 것 같았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창문을 타고 도망가는 걸 내가 보고서 그러고 말았습니다. 사울 임금이 이 딸 미갈을 바알디라고 하는 라이스의 아들 바알디에게 줘버리고 말합니다. 바알디라고 하는 사람은 미갈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 갑자기 임금의 사이가 되었으니까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바알디엘이라고. 바알디라는 뜻은 나는 자유함을 입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데 엘을 하나 붙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야, 임금의 사이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고 이 바알디엘이 아주 기뻐합니다만 미갈의 삶은 여전히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의 친정 사울 임금이 전투에서 죽고 사랑하는 오빠들이 죽습니다. 요나단과 그리고 두 다른 또 오빠들이 길과 전투에서 죽고 집안은 급속히 망하게 되고요. 동생뻘인 이스보셋이 임금이 되었는데 나라는 점점 기운이 유다 다윗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가서 병합하려고 특수 임무를 두고 특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윗 임금이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래야지 흡수통일하겠다 그럽니다. 그 조건은 미갈을 다시 찾습니다. 남자의 양피 100개로 정원한 미갈을 데려와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같이 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바알디엘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미갈을 데려오게 하는데 이 바알디엘이 그 미갈을 보내면서 따라와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사무엘상 3장 16절에 보면 미갈을 잊지 못하여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 실개천까지 이 바알디엘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가라 하며 돌아갔더라. 부인 하며 울며 따라오는데 군대 장관이 너 여기서 이제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 아니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바알디엘이 울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그렇게 돌아온 미갈이니까 미갈의 삶은 얼마나 천합니까? 근데 그 천한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그토록 소원인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마음에 시험이 든 거, 없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이 결과로 나중에 미갈은 몸에 자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말씀이 들어올 때에 다윗처럼 아멘 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만 이게 싫어지는 거요. 그리고 없이 여길 때에 그 안에는 자식이 없듯이 속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처럼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뛰놀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 흔히 그러지요. 내 형편을 누가 알아주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누가 나의 딱한 사정을 누가 알아주냐, 누가 봐주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위에서 살피신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말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날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다윗처럼 춤추며 아멘 하고 이런 영적인 삶이 더 귀한 것이지 미갈처럼 죄 많고 미천한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다윗을 무시하고 없이 인정이며 투덜거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태를 막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우리 교우들에게 다 다윗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전혀 미갈 같은 생각은 우리 속에 찾아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해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어요. 어느 정도로 춤췄는가 하면은 임금의 채통이 서지 않을 정도로 남자의 허벅지가 다 보일 정도로 벌떡벌떡 춤추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트집 잡는 거예요. 미갈이요. 도대체 임금님이 채통이 서는 일이요. 건달들이 춤출 때 옷을 벗고 춤추는 거, 허벅지가 보이며 춤추는 거, 신하의 아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게 뭐요? 이렇게 미갈이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책망 속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기뻤으면 저럴까 하는 것이 이해되질 않아.
단지 임금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를 어떻게 하면 더 세울까?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신하들이 아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만 한 것이죠. 내 안에 속사람, 성령의 사람이 없으면 인간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세요. 미갈처럼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한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령을 쫓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윗은 신하의 아내들 앞에서 내가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낮아져도 좋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의 눈앞에서 무시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내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더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사업도 안 되고 집도 조그만 새방소리로 가서 아이고 부끄러워서 교인들 앞에 내가 못 나가 교회 신앙생활 못하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직장에서 그냥 목이 잘렸어요. 이전에는 그냥 그 직장의 힘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활보를 치고 다니다가 갑자기 무슨 좋지 않은 일로 그냥 신문에 나가고 방송에 나니까 창피해서 교회 못 나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접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는 이렇게 밟히고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가 예전에 배단위 교회에 있을 때에 성가대 지휘했던 그 권사님 남편이 석탄공사에 아주 총무부장으로 계셨어요. 석탄공사의 총무부장 같으면 석탄공사의 모든 재산을 그분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석탄공사의 총무부장일 때 이분의 목소리가 그냥 교회에 그냥 쩌렁쩌렁 하는 거예요. 뭐 그분이 한번 껄껄껄거리면 교회가 쩡쩡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사회면에 제일 위에 후속 이렇게 돼요. 석탄공사의 총무부장 하니까 필요 없는 유휴지 그걸 파는 거예요. 매각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필지를 뭐 삼척에도 팔고 강릉에도 팔고 어디도 팔고 이래가지고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정부의 뭐 사장들은 그냥 공기업 사장들은 그냥 그 밧줄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신하들에게 돈 마련해가지고 그거 들고 가서 뭐 줄대기 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것이 총무부장이니까 총무부장 보고 시기니까 총무부장은 뭐 이렇게 장난해가지고 비자금 만들다 이게 딱 걸렸는데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부인 되시는 이 권사님이 더 믿음이 참 좋은, 교회 안에고 신문이고 친구고 다 하나인데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성가대 지휘를 하십니다. 사실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저럴 때 얼마나 시험들까. 그런데 꿋꿋하게 성가대 지휘를 다. 2년 후에 남편이 출감했어요. 그래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한결같이 하루같이 성가대 지휘하는. 지금도 성가대 지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저런 믿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믿음. 남편이 뭐 힘주고 할 때 그때 뭐 와 이렇게 치맛바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조용히 있었어요.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 얼굴에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맷돌로 망질하는 질문들을 할 때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맞게 인사하면 꿋꿋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가죠. 다윗의 허리로 오실 예수님, 다윗의 심령 속에 오실 예수님,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크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새옹지마와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거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7장에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8장, 이제까지는 블레셋 사람들만 휘어잡아도 되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종족과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베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의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 앞에 1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얻은 은금, 어느 나라인가 하면 아람, 12절에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13절에 에돔, 블레셋만 가지고 씨름하여 바알브라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족속과 씨름하고 대항하고 전쟁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다. 신앙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내가 더 낮아지더라도 신하의 아낙네들이 임금님 허벅지 봐줘. 다리 축축하고 어떻게 저렇게 창피하게 저러냐. 그 말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런 달이. 여러분,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기쁨,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